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룻기서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룻이에요. 롯하고 룻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한참 동안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렸던 때가 있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정은배 안수일사님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룻기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어느 때인지 알죠?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늙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사시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사시대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룻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모압으로 가가지고 한 10년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 첫 번째 며느리가 룻이고 두 번째 며느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쯤 되니까 이 엘리멜렉이 거기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돼요. 근데 이 엘리멜렉만 죽으면 괜찮은데 결혼을 시켜가지고 분가를 시킨 두 아들도 거기서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흉년이 좀 없어지고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 내 친족이 있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거야.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면 죽을 거고 살게 되면 살 거야. 근데 거기는 내가 두고 온 땅도 있고 우리 조상의 집안들도 있으니까 나는 글로 갈 거야. 근데 너희들은 고향이 여기 모압 지역이니까 너희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서 너희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좀 잘 살아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너희 길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부가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처음에는 그래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봉양해야죠. 우리가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가겠어요?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런데 한 번 더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내가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키워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남편으로 내가 줄 수도 없고 너희들 또 그걸 기다릴 수도 없고 너희들 청춘이 있으니까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둘째 자부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나오미를 룻이 첫 번째 자부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강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어머니 떠나라고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해요 라고 하면서 강건하게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이제 내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땅 무르기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족 백성들에게는 땅 무르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땅을 팔았더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런 땅 무르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땅을 팔았어도 내 집안 유력한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사서 줘야 될 책임도 있어요. 뭐 그런 아주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그 갔는데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 지역에서 유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그걸 이제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논에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밀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내용이 이 룻기서예요. 근데 이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믿음다워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합력하여 이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사실 좀 혼돈의 시대였어요. 어떤 혼돈이냐면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 자유로워지는 시대, 그 다음에 우상이 들어오고 신앙이 타락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요, 어두운 시대였죠. 그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영적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해서 영적 기근이 오면 경제적인 기근도 오더라고요. 항상 역사를, 우리 나라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 시대도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불법을 행하면 시대도 불법을 행하고 가요. 근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시대가 정화되어져요. 오늘 이 시대를, 이 사사시대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영적으로 기근의 시대와 같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 기근이라고 하는 표현, 말씀으로 그 시대를 확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혼돈의 시대, 이 사사들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어떤 시대이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는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그런 시대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저는 믿어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목회가 힘들어지고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외에는 다들 힘든 이런 시대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신앙도 이와 같이 어떤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던 적이 한국에서는 많지 않았어요. 참 이 시대는 우리 교회들마다 기독교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조금 기독교 아닌 것 같은 그런 교회들도 좀 많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강주세 증께서 여러분,
어떤 시대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가 지금 좋은 시대,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 믿음의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일을 하신다. 합력하여 성도인 내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내일이 안 보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때로는 막막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좌절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셔야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가신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룻기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할 일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힘들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외로울 때,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나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나오미였을 거예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손주도 없죠. 이건 뭐 정말 적막감사이었고 앞이 하나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외로운 사람이 아마 룻이었을 거예요. 일찍 시집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뭐 30살, 40살에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룻이 10대일 수도 있고 그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도 없어. 이 절망 가운데 그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안 될 때,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교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상하게 성도들을 붙여주는데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 가끔 오는 김영서 병제 있죠?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보고하듯이 전화를 와요. 목사님 또 입원해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퇴원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가 아파요? 또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입원해요. 아침에 8시 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입원해. 오늘 또 왜 입원해요? 뼈 조각이 떨어져서 깨졌다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걷질 못하겠어요. 그럼 CT를 촬영하는데 그렇대요. 아니 이상하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명인가 봐요. 주변에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나도 없는데 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이는 못 주지만 그래도 줄 수 있는 게 내 주머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형편에. 나는 우리 아이들 용돈도 제대로 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어쩔 때는 통장에서 계좌이체 시켜주는데 그냥
전액해가지고 인체를 시켜줘. 전액이래 봐서 뭐 몇만 원 안 돼요. 뭐 그렇게 이제 나눠주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은혜고 그들에게 빈손으로 들려 보내지 않는 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 우리 알죠?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오늘 3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다 행하리다 라고 고백하죠. 3장 4절 6절 말씀 볼까요? 그가 누울 때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쭉 그 다음에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내가 하는 것, 할 일이에요. 또 내가 할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들면 믿음의 동료들에게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줘 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나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기도해줘 라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주중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해야 될지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가끔 좀 그렇긴 한데 주중에 꼭 전화 와요. 제가 퇴근 시간쯤 되면 목사님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문자 와요. 네, 저 이제 교회 도착합니다. 그러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나한테는 오는데 목사님 앞에는 오는데 하나님 앞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분별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네 삶이 회복될 수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못 들어요. 10년이 지나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안 변해요.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줘받고 싶어요. 근데 이 어른을 내가 한 대 막 줘박을 수도 없고 한 대 줘박았다가는 또 내가 또 목사가 때렸니 어쩌니 그럴까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요. 목사님한테 와요. 목사님 그러면서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들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술집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정신 나간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죄를 떠난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할렐루야. 내 자리는 예배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들은 예배 성공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예배의 자리여야 되고 기도의 자리여야 되고 섬김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실이에요. 성실. 내가 할 일은 성실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일에 여러분들 성실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나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여 이기기 위하여서 내 선택 위하여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룻기서에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엘리멜렉이 나와요. 나오미가 나와요. 두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또 보아스가 나와요. 또 보아스의 또 다른 친족이 나와요. 뭐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면 엘리멜렉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힘드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힘드니까 우리 편한 대로 가자 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죠?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선택을 하죠. 나오미는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하죠? 너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냐면 내가 지금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거야. 고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선택은 뭐냐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내가 이겨나갈 거지만 너희 며느리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며느리들을 위하는 선택을 해요. 돌아가라는 선택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너와 나 끝났어 이게 아니라 난 너희들이 더 잘 되길 원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위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마, 나를 마라라고 해,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마, 나는 쓴물이야, 나는 고난이야 라고 고백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남겨주시잖아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안게 해주시는 기쁨을 주시잖아요. 누구를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요? 너를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 또 한 명이 나와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죠. 오르바가 두 번째 며느리인지 첫 번째 며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룻이 좋으니까 두 번째 며느리라고 할게요. 이 오르바는요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해요. 에이 그래 뭐 시어머니 뭐 이제 시어머니 알아서 살겠지만 난 내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는 떠나죠.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선택하는 사람이 룻이 선택을 하죠. 나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자녀된 도리로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모셔야지 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위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먼저 뒀던 남편보다 더 훌륭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남편을 얻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다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요. 그러나 역사나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의인들은 훌륭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나를 위한 선택과 너를 위한 선택이 있다고 하면 너를 위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너를 위한 선택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한 선택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한 선택을 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합력하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겠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발에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시편 기자들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갖습니다. 내가 믿음 있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결론은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다 행하며 살겠습니다. 교회 인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3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뜻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나와 지금 협력하는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죠.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믿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던 내용들이 응답된 것도 많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영선 목사님, 그 할아버지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언젠가 저한테 아주 쓸쓸하고 아픈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5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있어요. 뭔 기도를 50년을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제 친구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교회 좀 다니고 예수 믿자 그러면 교회를 왜 믿니? 차라리 나 스스로를 믿지.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친구였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거예요. 50년을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 나와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죽든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오래 기다려봤자 80년 분이 더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집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의 성실함과 너를 위한 선택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통해 함께 일하시며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쉬지 않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부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내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선택이 늘 위하여 하는 선택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